많이 추워졌어요. 영하 16도까지 느껴진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그래도 계속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재를 바라보며 얼굴 구하며 또 힘있게 달려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목숨을 합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구절만 좀 읽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다윗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목숨을 합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과정이 아주 정말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과정에 도망치는 과정에 어떤 일들 때문에 높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85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쳤어요. 다윗이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고요. 거기에는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400명 정도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그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 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안에 다윗에게 왔고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22장 마지막 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실은 그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의중을 알아서 가서 다 쳐 죽인 거예요. 85명을 죽인 거죠.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사울의 상황 안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면서 보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분위기가 이렇게 삼엄한데 이런 삼엄한 가운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유다의 땅입니다. 그 한쪽에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해서 옛날로 하면 일본 왜구가 전라도권 이렇게 와서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도피하고 있는 신세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2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이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 유다 땅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남도까지 내려가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다윗됨이 여기에서 4절의 말씀 보면 또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 다윗에게 너무나 큰 명령어예요. 명령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군대가 많건 적건 또 내가 힘이 있건 없건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순종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크게 이겨서 다 찾아옵니다. 주민을 구원하는 일이 그 일라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승리했던 사람들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점점 군사들로 변하고 점점 정부를 이끌어갈 영적 실력자들, 역사적인 인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상 23장에서 이 첫 승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 하 23장에서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보면 다윗 안에, 그러니까 상을 시작해서 하까지 다 읽으면요, 거기 안에 이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하는 자들이 엄청난 명장들의 이름으로 다 변해 있어요. 다윗의 3대 명장, 또 30용사 이렇게 다 분류가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특별히 3대 명장 중에 3명은 우물성 곁에서,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참 그 우물물 맛있는데 다윗이 그냥 말로 속으로 이렇게 읊조렸을 뿐인데 그걸 듣고 그냥 생명을 걸고 적진을 뚫고 그 우물물을 갖고 옵니다. 젊을 때는 요게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요새는 뒷부분이 다윗이 안 먹어요. 이거는 목숨값이다 그러면서 버려버리는,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그게 참 귀하다. 그 장수에 이 다윗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로가 그 시대를 섬겨가는 너무 귀한 팀이었다. 목숨 걸고 갖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먹겠냐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순전한 가치와 의미와 그들의 충성됨, 이건 내가 받을 것이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한 거다. 생명 걸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하나님 받으신다 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부어버리는.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이 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합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마음이 맞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대가지구를 만회한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생명을 걸고 넘어온 것이었죠. 그래서 생명을 건 충성이 있었어요. 요셉, 바세바, 엘르아살, 삼마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무엘하 23장까지 가기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윗 왕국이 삐걱일 때도 있었고, 막 반역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왕실의 운명이 그냥 풍정등화와 같이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배반도 있었고, 변절도 있었고, 뭐 저주도 있었고, 별별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자세들 품어내고, 제가 어저께 어떤 이 교회 집사님들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큰 교회인데 자기가 평생을 섬겼는데 마지막에 가서 참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다. 뭐 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짜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말도 안 되는 이유들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권력 문제 때문에, 또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막 그런 얘기들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떠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어떤 사람은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듣고 참 그것도 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언약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한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보면 뭐 하나 이게 성 한 대가 없이 다 터진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한국 교회에서 실망했어요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없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계속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다윗이 그렇게 실수가 많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마음 자세를 다윗이 가졌고, 완전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품고 긍휼을
품고 또 세워주는 그런 마음이 동역자들과 가족들과 이들이 한 600명 정도 공동체를 읽었어요. 창조적인 소수라 그러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된 그들,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받는 자들이 나중에는 이들이 역사의 문을 열어가는 엄청난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정부의 탄생이에요. 다윗 정부의 탄생. 자, 이런 구조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정부가 있고 사울의 정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가 비교가 되어지는 어떤 게 있죠. 네, 다윗은 실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 그랬었어요. 그럼 진짜의 어떤 모습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의 면면이 어땠습니까? 비슷했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어부들, 세무서원, 또 열혈당원, 또 마음에 분노와 가득한 열혈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어부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때 당시 배들이 발견이 됐는데 나무에다 덧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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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대가지고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면은 유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세금 뜯고 갈릴리에서 세금 뜯고 로마에서 세금 뜯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무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뒷돈을 챙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충분히 공무원으로서 다 이렇게 챙겨주면 먹고 살만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뒤에서 그냥 자기 민족의 고혈을 빼먹는 그런 일들도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이 정권 좀 바꿔보자 하면서 이거 뭐라 해요? 식칼 품고 돌아다니면서 충성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몇몇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이 3년 반을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생활을 합니다. 3년 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도토리 키재기 많이 했잖아요. 누가 크냐?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약속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부름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부르심대로 연합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는 복음의 그런 사도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공동체를 읽었냐?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자주 얘기한 시편 133편을 누가 썼게요? 어떻게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 누가 알았게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3000년 전에 다윗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자, 이 노래를 제가 이승장 목사님이라고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책과 유진 피터슨 책의 몇 가지 책을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3000년 전에 다윗의 시가 그 공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연합하여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처음엔 그런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다 아마 티격태격 했을 거예요. 서로 막 원망하고 속에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이 뭘 조금만 해도 오해하고 서로 부딪히고 이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그러한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됐을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다윗이 어땠어요? 기름 부은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본 해퍼 목사님이 쓴 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죠. 그 첫 페이지에 바로 이 시편 133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도의 공동생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연합할 줄 아는 것. 12사도가 섬김의 본을 봤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자기 희생적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네. 그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과 합한 이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힘이 굉장합니다. 조그마한 공동체가 역사를 바꿉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보네포의 공동체가 독일의 정신을 살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이 이스라엘의 전체 하나님의 뜻은 누가 살리고 있어요? 아둘람 공동체가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가 그 정신을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탈선하지 않도록 주님께 그 뜻을 결탁하려고 하는 다윗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나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연합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그건 연합 못 합니다.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기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과 이렇게 가면 뭔가 큰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많은 걸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진짜다란 걸. 계산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골라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니더란 거야. 이익과 계산과 자기 어떤 편향성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어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결국은 한 팀이 되고 공동생활을 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라는 그런 개인적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가 뽑지 않고 하나님 보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같이 생각하고 평생을 연합하고 끝까지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 결탁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팀이었습니다. 그럼 반대의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과 도액이 있어요. 예. 사울과 도액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 사울의 이 목자장, 그러니까 양떼들 돌보는 장이었죠. 이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높당에 제상 찾아와서 이렇게 진설병도 먹고 뭐 이런 거 다 일렀어요. 다윗 저기 있다고. 왜냐면 사울의 정적인 거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일러버리면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 제사장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 에돔 사람이라 그래요. 에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이 역사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후손이죠. 자. 그리고 사울의 마음은 점점점 주변에 계속해서 이 창을 던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기 아들을 향해서도 그랬고 사무엘상 22장 8절 만약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창을 드는 습관이 든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다윗과에서 사울과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다윗이 따로 있고 사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창 들면 사울 되는 거예요. 창 들면 사울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어쩐지 하나님의 뜻에 합하려고 그러고 연합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또 이렇게 예비하신 다윗처럼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보면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이게 선통하여 하여튼 매복했다 나를 치려한다라고 하면서 아들도 이제는 못 믿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죠.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주 잔인한 도액 같은 사람이 남아있는 거야. 왜요? 그 이윤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주변에 이제 하나도 없다 하면서 다 창을 들어서 여러분 요새는 모든 사람이 다 외로운 시대예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말 사울왕의 이야기처럼 갈 수가 있기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사랑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에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당을 지어서 불의를 행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비극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사울과 도액이 합쳐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종들이 죽어나가고 양민이 학살당하는 그런 비극이 생겼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가 이제 그런 긴장 관계가 되어 점점점 처음에는 왕실의 문제였다 이제는 국가의 문제가 된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둘람으로부터 한 5km 좀 떨어진 곳에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군이 읽은 대로 쳐들어왔다는 거죠.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인데 이게 다윗의 어떻게 보면 출신 지역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사울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뭐 400에서 600명 된 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괜히 끼어들었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아히멜렉의 효과가 있잖아요. 높 제상 뭐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거 다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22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22장 22절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자기 생각, 자기 방식 때문에 많은 비극도 경험을 한지라 다윗의 마음 안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내 자행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기에 다윗이 아예 큰 드라마 같이 경험을 한 게 높제사장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대적을 우리 민족을 치고 있는 저 대적을 보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불편함인데 혹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올라가라 그런 거죠. 그런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유다 땅에 이렇게 도망치면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그일라 땅에 가서 블레셋이나 전쟁까지 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게 반문을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다시 묻자온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명확할 때까지 묻는 거예요. 명확할 때까지. 내 생각으로 이게 맞다 싶어서 내가 이건 그냥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할 때까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올라가라. 손에 붙이겠다. 야,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승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전쟁이라면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어요.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중심으로 얘기해서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세워짐과 낮춰짐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너희들 겸손해라. 때가 되면 주님의 때의 방식대로 주님이 세울 거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도 바로 이런다. 누구야? 다윗. 늘 어떻게 해요?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맞을까요? 그건 대체로 보면 계획을 내가 먼저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되기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자, 목사님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유형이 있어요. 설교문을 다 준비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고 설교문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우스갯소리지만 예전에는 설교문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유형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이러나 저러나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지만 굳이 순서를 좀 정하자 그러면은 저는 생각에 평소에 기도하고 기도에 충분하게 기도한 다음에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문을 하고 설교를 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저것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에 좋은 계획을 또 하나님께 혹시 주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 저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떠오른 좋은 생각도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태도 자체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준비해서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절두절미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 종의 태도, 그게 방향전환이에요. 예. 이게 다윗에게는 철저했단 말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죠.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순종하는데 내가 붙이겠다 했는데 말도 안 되는데 승리가 일어나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12척을 가지고 330척을 이길 수 있을까요? 좀 이순신 장군? 그래서 근데 말도 안 되는 승리의 일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런 승리의 일들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요나단이 블레셋 강력한 군을 패퇴시켜버리고 하는 일들,
그리고 무기 하나, 철기 문명권에 무기 하나도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모든 게 사실은 그 뒤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우린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 전쟁 중이라도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얼굴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이죠. 네. 23장 4절 말씀. 어쨌든 올라가라 말했고 5절에 또 올라가서 백성을 구원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이 그일라 땅에 왔다는 걸 누가 들었어요? 이 군대가 이 조그만 군대예요. 사울은 몇만 명 군대를 갖고 있는 거고 다윗은 아무리 많아도 또 뭐 600명밖에 안 데리고 있는데 아이고 알고 추적해서 들어옵니다. 사울이 딱 듣고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23장 7절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래서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이제 에워싸려고 합니다. 그 조그만 성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이제 그 도망쳐 나온 그 제사장 중에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올 때 뭘 갖고 왔어요? 에봇을 갖고 왔어요. 에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금은 그게 어떤 방식인지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것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응답하고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자, 묻습니다. 내가 사울이 들어온다는 걸 들었는데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보세요.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구원시켜 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왔다고 해서 나를 넘기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넘길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약해요. 구해준 건 구해주지만 이게 나를 죽이는 그 성 전체가 죽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자칫하다 같은 반역 그것처럼 느껴지는데 옮기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도 구해줘라라고 다윗을 보냈어요. 참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면 뒤에서 모든 것을 또 이렇게 구원하게끔 하시기도 하고 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일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죠? 다윗은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 도와주는데 뒤에서 뒤통수 쳤다가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윗과 예수님은 이거 엄청 많이 경험했어요. 그죠? 구해줬는데 팔겠습니까?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넘긴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거? 그죠? 12절에 그거 했어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래서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그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딱 듣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딱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딱 피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대. 매일 그냥 눈이 벌게져서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요 되게 중요해요. 24절 말씀이 오늘의 중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매일 찾아 나서도 하나님이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우리를 세워가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잘 따르고 또 겸손하게 충성을 다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고 또 다윗이 더 도망갑니다. 십광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낙마하고 지친 현장에 누구를 보냈냐면은 누굴 보냈어요? 예, 이 요나단을 보내요. 요나단. 예, 요나단을 싹 보내가지고 예, 이 요나단이 한마디 해줍니다. 야, 야, 언약을 생각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 될 거다. 내 아버지 사울도 다 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왕권에 대한 마음 때문에 마음에 이게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다. 근데 그게 사실은 사무엘로부터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명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얼마나 또 힘이 되어줬겠습니까?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또 하나님 보내서 다윗을 위로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합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또 가족 관계도 점점 엉망이 되어져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켜 살 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더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또 마음도 얻고 사람들도 얻어가면서 또 요나단의 용기도 좀 얻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지었던 시편들이 시편 31편, 시편 54편. 주는 내 산성이시오. 하나님 나를 돕는 자시니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생명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지만 함께 붙들려는 사람도 함께 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뒷부분에 보면요. 아직 계속 도망다녀요. 계속 도망다니다가 막판에는 완전히 에어싸임을 당하고 거의 죽었다 싶은 그런 상황에서 29절, 26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애워싸고 잡으려고 함이었더라. 잡힐까 말까, 잡힐까 말까, 투비 컨티뉴 그러면서 뭐 24부작까지 막 갔는데 이제 거의 끝날 지점에 다 이건 잡혔다 싶은 그 순간에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이쪽 갈까 이쪽 갈까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이거 본진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예. 분리하는 바위, 도움의 바위, 이 도피처가 되어진 그런 바위, 이런 뜻입니다. 자, 29절. 그러자 다윗의 노래 중에 다 바위, 하나님 내 바위가 피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참 경험하는 다윗은 얼마나 심장 쫄리고 간담이 녹아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먼 거리에서 보면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단련시키고 평범한 목동을 군사로 만들고 정치인으로 만들고 정세를 읽어가는 좋은 리더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멀리서 보면 그게 보이는데 가까이서는 너무 간담이 녹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나를 죽이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린 그레스. 어떤 교회 이름 보니까 푸른 초장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거기는 푸른 초장으로 해놓지 않고 교회 이름이 실제로 푸른 잔디 교회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푸른 잔디 교회로 하나님은 나를 푸른 잔디로 인도하신도다.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 다윗은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갔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바로 자기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또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끌어당기고 우리는 따라가고, 이것이 서로가 열망이 서로 만나는 거죠. 이것이 양과 목자의 선한 목자와 아주 이 하나님의 백성 기르시는 양의 관계로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이러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선한 목자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양으로 또 다윗처럼 주님 생각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의식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세요. 잡힐 것 같고 잡힐 것 같고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기름 부음대로 하나님께 주실 왕 같은 재상 같은 직임으로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과정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주님 칭찬하시는 마음에 합한 자가 아버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이 분별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인정해드리며 주의 얼굴 구하며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때, 선한 목자의 선한 인도함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나눔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